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말씀 2절. 자, 똑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실수가 많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실수는 모두가 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은 말의 실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간혹 가다가 말의 실수를 합니다.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뜻하지 않게 오히려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정말 세상의 말들처럼 그 사람을 욕되게 하고 창피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어떻게 분위기를 한번 잘 살려보고 더 이렇게 기쁨으로 자료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던 말인데 오히려 참 분위기를 다운시켰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등에 오싹한 그런 순간들이 저희 삶의 과정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말을 더해서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성들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여성들도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남자나 여자나 다 말들은 이렇게 실수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실수는 다른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것들의 실수는 다시금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의 실수는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내 자신의 입술로 한번 나가게 되면 말하는 그대로 후유증이 남게 되어 있고 자신과 또 상대방에게 어떤 큰 영향까지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힘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다 보면 자신은 물론이요, 상대방까지 물론이요, 주변과 사회까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에서 상처와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우리가 더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뭔가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보다는 아름다운 마음 가졌지, 그래도 나보다도 아름다운 말을 하겠지, 이런 기대 심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엇인가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말의 실수들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에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별것도 아니고만,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하지만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실망감을 주고 비아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까지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한마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 말의 실수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에 대한 표현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성숙도, 얼마나 예수 믿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 성숙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들 말하는 것, 그냥 말 한마디 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후유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이 될 근거가 된다는 것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냐, 말에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수가 얼마나 예수를 아름답게 잘 믿고 주님을 닮아갔느냐, 우리 말에서 다 보여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입술의 실수, 지금 말의 실수하는 것을 불에다 비유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고 있느냐.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태우느냐. 작은 불, 거기다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태우는 그런 상처를 주고 그런 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간혹가다 사람들이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서, 이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서 큰 건물들이 불로 태워져 버리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봄에는 강원도에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 갖고 온 어떤 빽빽하고 건강했던 그런 산림의 그 모든 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경상북도 그쪽 산골짜기와 강원도 그런 삼척 지역의 연결 부분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면적의 그런 대지의 산림 나무들을 다 태웠죠. 그때 우리 익산리 북시차류에서 제가 북시차류 시찰장이기 때문에 시차류에서 건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차류에 회비를 거둔 것 중에 이렇게 쓰지 않고 남은 것이 얼마 있는데 우리 그곳에 지원하는, 구제하는 그런 지원금으로 한번 보내면 어떠냐.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시차류에서 100만 원을 긴급 자금으로 해서 그렇게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경북 포항시청과 강원도 삼척의 시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마음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고 또 우리는 교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음 안에서 참 이 나라 대지가 불타고 없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를 당한 그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회 때 예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 전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구정금을 보냈는데, 우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삼척시청과 포항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원들이 참 많이 와서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이웃에 대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돕고 협력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그 모습을 참 보는 것 같고, 참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교회에서 지원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자고 했던 그 말이 정말 뿌듯하게 생각이 됐던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불씨 하나, 살림을 전체 태워버린 그것이 큰 불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담뱃불이나 성냥불 하나, 불관리 하나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그런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이 불로서 인한 해로움들이 우리들의 이제는 말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불과 같이 태워버리는 잿더미로 만드는 역사, 이제는 우리 사람의 입술로 그렇게 태워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죽이는 일도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입술의 잠재적인 이 파괴의 능력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혀는, 악한 입술의 그런 혀는 이렇게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불의의 세계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즉 인간의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로 인도한다. 인격을 파괴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요? 우리 사람들이 말
실수가 그렇다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신체 중에서 불의한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 죄악으로 물들게 할 수 있는 죄악의 도구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혀, 입술의 해로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의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내 몸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 상대방의 영혼까지 죽이는 지옥불과 같이 될 수도 있다 말해줍니다. 우리 혀, 입술 이 한마디가 지옥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옥불은 지금 현세에서는 사람들의 이 혀에 깃들어서 사람들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 지옥불이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임하게 될 내세해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는, 그 이후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내 삶에 지금 현재에서도 작용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오셔서 심판받는 그 이후에도 지옥에서도 불타오르는,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런 불과도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혀, 항상 이 입술을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의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신중해서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모든 행동들까지도 굴레 씌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즉 자신의 다른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잘 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해줍니다. 혀의 해로움만이 아니라 혀를 잘 사용하면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도구도 될 수 있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해로움과 가능성에 대해 더 아름다운 가능성을 한 번에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말을 실수를 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의 실수를 막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를 길들여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짐승도 길들여집니다. 새도 길들여집니다. 파충류도 길들여집니다. 바다의 생물들도 길들여집니다. 모두 사람이 길들여집니다.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해서 사람이 사람까지 길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숙달이 있죠. 계속해서 한 가지를 연습하면 사람들도 숙달이 되죠. 길들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이용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사람을 억압해서 길들이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온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혀고 입술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연산군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폭군, 연산군. 그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신언패를 목에 걸고 다니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언패를 목에 달고 다녀라. 그 신언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입은 화를 자초하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리라. 신언패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신하들에게 목에 걸고 써서 다니라는 것이. 이것은 중국의 후당이라고 하는 그런 후당 시대에 재상을 지냈던 풍도의
설시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풍도라는 사람의 시를 지었는데 그 설시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귀절이 됩니다. 예로부터 말조심을 할 때, 해라고 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신언패. 사람이라면 마땅히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할 때에 앞서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칼로 몸을 베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고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연산군은 조정 관리들에게 충성스러운 말을, 진실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계된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서 걸고 다니라고 한 것이에요. 좋은 뜻에서 걸고 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연산군이 폭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이 험난한 말들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말을 듣기 싫은 것이에요, 연산군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연산군은 그것을 자기의 폭정을 행하는, 폭압을 행하는 그런 정치 도구로서 신언패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는, 그것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충성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연산군은 이렇게 반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하들의 목에 신언패를 걸게 하고 겁을 주면서 폭정을 했지만은 신하들의 혀가, 입술이 길들여졌을까요? 잠시 동안은 신하들의 입술이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입술은 왕의 뜻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혀가 자기의 신의 뜻대로 길들이지 않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면서, 내가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입술을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것이.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할까요? 시편 141편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다윗도 말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해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 입술의 이 문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이겨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입술에 이렇게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혀를,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입술을 말을 하게 된다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시간마다 붙들며 나갈 수 있어야 되다라는 것이, 그것이 내 입술을 제어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혀와 이런 입술은 죄악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혀를 사용하고 나가게 될 때 불행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들이 행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처나 아픔을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주고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 각자의 혀와 입술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드디어 예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내 인격의 모습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아름답게 구별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똑같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뭔가 다르게 아름답게 구별되는 뭔가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모습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우리의 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에서 내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말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나를 판단하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자 입술에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시며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혀를 잘 다스려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들, 정말 예수 믿으려면 열린교회 성도들처럼 믿어야 된다. 나는 교회 가려면 나는 열린교회 가야 되겠다. 바로 이런 감동의 말, 칭찬의 말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지는 귀한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열린교회와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술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시고 사랑의 입술 되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입술 되게 하시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